사사기 6장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으로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약 7년 가까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유린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어려움 속에 있게 됩니다. 나라 전반에는 죄가 만연하였고 미디안의 폭정에 어느덧 시달림에 만성이 되어 나라 전반에 종근성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사사이죠. 기드온에게 임하시자 기드온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하실 것 같으면 이런 일을 주지 않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와서 무슨 구원입니까? 이미 나라는 다 망했고 나라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이 패배의식과 도와주시려면은 일찍 도와주시지 팔다리 다 잘린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제는 뭐 아무리 쏟아 부어도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13절에 말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기드온 자체도 아이고 뭐 나를 쓰신다고요? 쓰려면 7년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쓰시지 이제 와서 뭐 나를 쓰신다고 내가 뭐 온 용을 쓴다고 해서 이 백성들이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설령 따라온다고 한들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1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니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앞구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측면에서 여호와의 사자나 여호와의 말씀이 동일선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 너가 이스라엘을 7년간이나 압제하고 괴롭히던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텐데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한 발짝 뺍니다. 우리 15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외형적으로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 아이고 저는요 뭐 그냥 연약한 인상입니다. 이렇게 므낫세가요 원래 이 12지파에 들어올 만한 지파가 아닙니다.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야곱이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있는데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했을 때에 원래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명이 12지파를 형성해야 옳은데 뭐 그게 12지파라 불러도 큰 어려움은 없지만은
땅을 기준으로, 기업을 기준으로 셋째 제사장 지파 레위와 11번째 요셉이 직접적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는 너희 나머지 11지파가 먹여 살려라. 그래서 그들이 모아서 먹을 걸 주고 또 땅을 줍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본질적으로 가나안의 땅을 직접 이렇게 분배받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이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지요. 레위 지파는 그렇게 기업을 일단 받지 못합니다. 11번째 아들 요셉,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스라엘 되게 만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나라 형태가 되도록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던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미리 종으로 팔렸다가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죽을 때까지 요셉의 후광 속에서 고센 땅을 중심으로 70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불어나서 출애굽할 때는 약 한 200만 명쯤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봄에 모내기를 하면은 벼를 이렇게 한동안 뿌려둡니다. 모판에 그냥 벼를 다 뿌려. 그것을 몇 포기씩 이제 뽑아서 이제 밭에다 이렇게 이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처럼 이스라엘이 나라로 자랄 수 있는 모판을 역할을 한 것이 요셉인데, 요셉이 직접적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12지파에서 제사장 지파와 요셉을 빼면 10지파가 되지요. 그 10지파 중에서 이제 2지파가 모자라는데, 그 2지파를 누가 들어가냐 하면 바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은 두 몫을 이미 받는 지파로 기억받았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요셉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애굽에 가지도 못했고, 요셉이 아니면 우리는 다 굶어 죽었을 거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삼촌들과 함께 한 몫씩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지고, 구약에서 이 가문을 잘 이해 못하면 사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이 12지파를 중심으로 성경을 쭉 헤쳐나가시기 때문에 바로 그 요셉의 아들 중에 하나가 므낫세니까, 므낫세는 시작부터 어떤 면에서는 삼촌들과 함께 시작을 한 지파입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앞세우십니다.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와서, 그 야곱에게 와서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이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니까 보통 이렇게 오른손을 장자에게, 왼손을 이렇게 차자에게, 이렇게 첫째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데, 왜 뭐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장자에 대한 애틋함이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하나 둘밖에 안 낳습니다만 7, 8 이렇게 낳을 때 이 장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성도 그렇지만 여성들, 할머니 이런 분들이 그 손자에게, 본인도 여자지만 그 손자에게 애틋한 마음을 많이 표시하지 않습니까? 장자에게. 그래서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놓고 기도하시라 했더니 이 눈도 안 보이는 이 야곱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합니다. 왼손이 어긋나게.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가 이게 눈이 안 보여서 그런가 싶어서 손을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4번째 아들 유다가 전쟁에 늘 앞서고 숫자도 제일 많습니다. 2번째로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구약의 12지파 중에 그 므낫세는 뭐 그냥
이스라엘에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말합니다. 나는요 집안도 별 볼 일 없고요, 이 말하려는 겁니다. 집안도 별 볼 일 없고요, 또 우리 집에서도 뭐 나를 그렇게 뭐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난 우리 누나, 또 잘난 우리 동생, 또 잘난 우리 형님은 집안에서도 아이고 뭐 그러지만 저는 우리 집에서도 뭐 우리 가문도 그렇지만 우리 집에서도 나는 그렇게 뭐 인정받는 인물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자,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아이 구원하려면 잡히기 전에 구원하지, 사업 잘 될 때 도와주시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삐까번쩍 얼굴 낼 만한 자리 있을 때 그때 도와주지, 지금 이렇게 팔 다리 모가지 다 부러뜨려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아이고 됐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를 통해 내가 일하겠다, 너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제 한 발 빼면서 겸손 같지만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뭐 양털에 뭐 비가 내리고 자시고 뭐 이러면서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되도 않은 뭐 대단해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되도 않은 인간이 이게 하나님 시험하면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그러시면 예 그래야 될 텐데 지금 저렇게 절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겸손한 척 하면서 아유 못해요. 뭐 하려면 저 유다 지파하고 잘난 사람 있잖아요. 유다 지파 아니면 그 장남 루벤 지파 그냥 뭐 제사장 지파 그런 사람 쓰세요. 저는 못합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널 통해 일하겠다 이러니까 그래요? 진짜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거 맞아요? 그렇다면 내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거 여러분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시 상고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인재풀이 이 정도밖에 없나요? 회전문 인사라 그러지요. 국민들이 야 저놈 안 되겠다 그러면 하도 국민들이 이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국민들이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이러면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좀 밖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면 또 비슷한 딴 자리 만들어서 또 그 사람 다시 부릅니다. 이야 저런 일이 다 있나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나 이렇게. 근데 제가 그런 대통령이 몇 분 우리나라에 계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잘못된 거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대통령 깜이다 생각을 하면, 왜냐하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사람은 끝까지 뭐 뭔 죄를 남에게는 뭐 그냥 현미경처럼 뭐 갖다 대서 남의 흠은 잡아내더라도 자기 새끼에게는 뭐 무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뭐 국민들이 소나기처럼 막 쏟아부을 때는 약간 피했다가 한 몇 개월 국민들이 기억에서 잊을만 하면 다시 슬그머니 청와대로 불러서 뭐 어디 또 한 자리 줘서 일하고 하는 것은 뭐 분명히 문제는 있지만은 야 자기 사람 끝까지 지키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뭐 의미 있다 생각을 합니다. 뭐 전혀 냉소적이지 않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아니 대한민국에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나? 야, 이 대통령의 그 사람 쓰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는구나. 인재풀이라 그러죠. 이렇게 인재 창고가 말이죠. 인재의 어떤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는데 하나님, 기드온 이 자식이 이 정도 되면 야 치워라 임마. 너 말고 내가 사람 없냐? 아이고 야 기드온 말고 뭐 니드온, 기드온, 비드온, 시드온, 뭐 히드온, 하여튼 하나님이 뭐 쓰려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기드온에게 가서서 기드온이 뭐 어리광 부리고 뭐 치근덕거려도 달래시고 또 잘못하면 두드려 박아 다윗같이 쥐어 박으시고 히스기야처럼 죽인다 너 끝내버리겠다 또 징계도 하시고
막 이렇게 나병이 걸리기도 하시고 막 그래도 끝내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시켜서 결국은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교리를 잠시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일하는 거룩한 신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일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이가 70, 80 이제는 옷님 다 빠지고 능력이 없어 병약함, 저 북망산천 날 받아둔 것 같은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겠구나. 어릴 때부터 지질이 가난하고 고생하고 인생 황혼이 온 지금까지도 한 번도 두 다리 쫙 뻗고 살아본 것 같지 않은 인생에 이리저리 치이면서 남을 짓밟기는커녕 평생 민초로 이렇게 저렇게 짓밟히며 살아온 인생, 내 인생이 정말 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겠구나. 이것이 첫 번째 자세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저 황당한 기드온 엄청 겸손한 것 같지만 가만히 보시면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장난질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상대로 감히 하나님의 진정성을 실험합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거 맞아요? 진짜요? 자, 그럼 내가 한번 실험해 볼게요.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조차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보다 학벌이 부족하고 여러분보다 자질이 떨어지고 여러분보다 연약해 보이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동일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여러분이 황당하게 생각하는 자식에게 대입해 보십시오. 저거 인간 되겠나? 저거 어릴 때부터 경찰서나 들락달락거리고 저거 항상 퇴학당하고 정학당하고 평생 애 때문에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머리 조아리고 경찰서 가서 빌고 저런 게 저 자식 저거 인간 되겠나? 우리 눈에는 인간 안 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교리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인격적인 모욕이나 함부로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사람을 점수 매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 돼지, 닭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함부로 점수를 매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자기를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는 겸비한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타자를 대할 때도 함부로 이 시대처럼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 망조던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을 냉소하고 야유하는 것을 유머라 생각하는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폐역한 시대 속에서 성도들, 특별히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대하는 것을 끊임없이 긴장해야 합니다. 함부로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사람을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는 것을 주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평가할 기회가 오면 항상 뒤로 물러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평가할 능력을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이 완벽한 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뚜렷한 교리는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세상은 군중을 원합니다. 무리를 원합니다.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해림교회를 더 부흥하는 거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이 민족을 새롭게 바꾸는 거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민족은 훌륭한 민족이 틀림없습니다. 사색당파 싸움도 잘못된 지도자 그 몰입에 몇이 버린 것입니다. 작금에 벌어지는 우리나라의 이 에너지, 나라의 발전의 기상이 꺾이는 것도 소수의 사람들 때문이지 저는 우리 민족이 여전히 해일조선 이런 냉소적인 이야기를 들을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지역 감정 저는 몇몇 몰입회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경상도 사람, 충청도, 전라도 사람 탁월한 분들 많고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몹쓸 정치인들이 온 국민을 링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저거들끼리 싸우면 되는데 관중들까지 링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분명히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 동서의 문제도 저는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튼 간에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보십시오. 기드온에게 뭐라 합니까?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한마디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5장입니다. (31절을) 한 절 읽습니다. 31절을 읽습니다.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병이 낫는 장면입니다. 31절을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무슨 말인지 잘 아시지요? 예수님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인산이네였습니다. 인산이네. 저희 집에 선친께서 이제 극장을 하셨는데 영화가 좀 흥행이 될 만한 영화가 오면 형이 택시를 이렇게 빌려서 택시 위에 확성기를 달고, 우스운 일입니다만 앞좌석에 앉아서 눈물이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옛날에 잘했는데 저도 손수건을 2장씩 준비해서 오세요 뭐 이러면서 이 무슨 윤정이와 문호장에 어쩌고 저쩌고 눈물 없이는 뭐 어쩌고 이러면서 이제 그 조그만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택시도 속도를 천천히 애들이 그 택시 뒤로 얼마나 따라오는지 몰라요. 그거 45년 전이네. 45년 전에 그렇게 볼 게 동네 텔레비전도 몇 대 없고서 텔레비전 재밌는 거 하면 동네 사람이 텔레비전 있는 집으로 모여들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형이 이렇게 소리도 좀 시원찮은 거 확성기를 택시 위에 달고 동네를 한 2시간 다니면서 눈물 없이는 어쩌고 저쩌고, 벌써 7시, 9시에 영화가 하니까 보러 오라니 그런 내용입니다. 홍보하고 있는. 근데 동네 애들이 얼마나 따라오는지, 볼 거 없던 시절이요. 그것도 볼 것이에요. 심지어는 요즘은 그런 애들 드문 것 같습니다만 자전거나 오토바이 뒤에 모기약, 동네 모기약, 뿌연 거 뿌하고 치는 거 모기약, 요즘도 그거 치나요? 그거 모기약 뿌. 그거 모기약 치는 자전거 오토바이 뒤에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여기 몇 사람이 있을 거예요.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 옛날 시골에는 구경할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보리떡 몇 개 가지고 몇천 명 먹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보고 있으면 말할 수 없는 아침에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 끝나니까 해가 져.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또 병 낫기도 하고.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예수 믿는 이유 중에 1위가 병. 진짜 병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병이 위중에서도 병이지만 약이 없어서 병이고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니까 병입니다. 그래서 참 50년대, 60년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병 고친다는 말고 동의어. 지금은 병 고친다 그러면 기복신앙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거 다 배부른 소리고, 옛날에는 정말 아팠기 때문에 일단은 좀 낫게 해달라고 많이 와서 하나님 참 많이 고쳐주셨어요. 지금도 친구 선교사님들 보면 저 아프리카 이런 데서 의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신학교 때도 크게 별 볼 일 없는 친구였다고 생각했는데 그저 이 목사보다 100배 좀 능력이 있어요. 손 내면
저도 봤어요. 제 앞에서 기도하는데 막 병이 낫고, 그래서 이 설교가 제대로, 이 성경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는 하나님이 또 그런 은혜를 주신 것 아닌가. 종신대 이한수 교수가 그렇게 말하던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경 나오고 다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2000년 전 돌아보시면 진짜 예수님은 당대 슈퍼스타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녔겠습니까? 예수님 따라 생각에 다 다르지만 별의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실 때 사람들이 막 밀고 이런 만원 지하철 생각하시면 돼요. 밀고 당기고 예수님이 길 갔다가 멈춰섰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예수님 가다가 멈춰섰어요. 그리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지금 저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무리가 애워싸고 밀고 막 지금도 보니까 예수님 옆에 10명이 지금 붙어 있는데 누가 손 대느냐고 말이 됩니까? 지금 수십 명이 밀고 당기고. 걔네들은 그냥 손댄 거고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내게 손을 대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여전히 믿음의 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이라 근래 불러도 되겠습니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유독 한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여인을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아이고 지금 수십 명 수백 명이 예수님 밀고 당기는데 지금 누가 손댄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걔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고 어떤 아이 한 명은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걔네들은 그냥 다 신학교 나와서 목사하는 거고 그 중에 어떤 한 목사는 나를 붙잡고 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인이 너무 두려워서 이실직고합니다. 제가 참 서글픈 부인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더러운 병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병 걸리면 성전에 못 오게 했습니다. 사람 공동체에서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참 가슴앓이 한 여인이겠죠. 내가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녀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멋진 말이죠. Go and peace. 평안히 가라. 이렇게 주님이 치료합니다. 오늘 주님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40절을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읽읍시다. 40절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이제 병든 아이, 그 유명한 달리다굼 이렇게 말하고 일어나는 그 아이의 이야기인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는 잔다,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아이 장사하러 왔던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웃는 사람들을 쭉 이렇게 내보내십니다. 쭉 내보내시고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 아이를 살리는 현장에 있게 합니다. 다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군중이 나쁜 것도 아니고 많은 힘, 많은 재력, 많은 돈, 많은 능력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대입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은 그가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대단하게 여기시거나 탁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믿음이 없는 군중들은 다 내보내십니다. 걔네들은 다 나가게 해라. 다 나가게 하고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분이 그런 말 했어요. 목사님 가방 못지 하면서 다니겠습니다. 좋은 말이죠. 목회를 동력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 하루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뭐라고 부를까요? 그 못지란 말 일본말 같은데 뭐 그렇게 어른들이 쓰지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방 못지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성질 났다고 그냥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밖으로 배설하지 말고, 오늘 하루 그 오너, 주인, 주군이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처럼 주님이 좀 쓰기에 좀 말랑몰랑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 주님 가방 들고 다닐 테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어디 왼쪽으로 가실 것입니까? 주님 오른쪽으로 가실 겁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익숙한 사람들에게, 오랜만에 만난 또 낯선 사람들에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동역자처럼, 주님이 찾는 한 사람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도 주님이 쓰실 수 있다, 아니 저 사람도 주님이 쓰고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보다 객관적으로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과정이 성화 아닙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상사에게만 잘하지 마시고, 여러분 동료나 후배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만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지 못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기꺼이 마음의 고개를 숙이면서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하루를 사시면 크게 후회하지 않는 복된 금요일 여러분이 주역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상담을 신청하신 분은 제 방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